이제 3월이 끝자락에 다가오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교회에 또 많은 모임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사명들이 점점 시작되는 아름다운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기 다른 인생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 뭉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존재가 뭉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뭉쳤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한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 안에 각자의 기질과 역사와 은사를 담고 운동하고 있는, 마치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진 공동체가, 그런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소집하셨을까?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우리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서로 사랑해서 스스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자라는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또 전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사역할 때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아주 큰 사역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대 볼 때마다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어떤 영광스러운 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각자 은사들이 많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또 다양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대도 보면은 내 기도 제목만 얘기하다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기도를 배워가는 시간도 됩니다. 전도할 때도 약간 내 스타일로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과 같이 나가서 권사님이 딱 치고 들어가면 전도를 받아들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공동체고, 모였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이 정확한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함께 포용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사용하시기 위해 묶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뢰와 또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지만 여럿이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끼리 목적 없이 그냥 지내기만 해도 갈등이 있는데, 남남끼리 모여서 한 가지 일을 위해 뭉친다면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큰 기대를 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각자 흩어질 위험성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인 우리가 각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가 모인 게 아니라 환자가 와서 치료되는 종합 병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하다 보면 서로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서로 핥히기도 하고, 또 함께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한 나머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렇게 함께 할 때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항상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이유 먼저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고난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는 긍정적이지만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완벽하게 잘 되는 방법보다는 교회에서 일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맷집과 자세를 배워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기쁨입니다. 기쁨인데요,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빌립보의 지금 상황과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기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도가
기쁨을 외치면서 이 서론의 편지 부분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사다난할 교회의 상황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편지의 이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편지는 내용 부분이 아니라 앞에 인사말 뒤에 나오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할 때 앞부분 인사말을 쓸 때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쓰게 되고, 또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한다고 쓸 때랑 미워하는 관계인데 어렵게 사랑한다라고 던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의 서론을 알아볼 때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와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이 정황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고 좋은 관계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가기 싫어서 뻗팅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안 가니까 꿈에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를 마주하게 되고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서 유명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도 뒤에 가서 보면 어떤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연유로 쓰였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의 사역자를 통해 다시 연보가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보답하려고 쓴 목적도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세웠고 바울의 어떤 선교 활동을 후원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시점에서는 그 깊은 내면에는 좀 다름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바울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옥중서진이죠. 에빌골몬.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 내용을 보면 1장 7절, 13절, 14절, 17절 4번이나 1장에서 자꾸 뭘 언급하냐면 내가 지금 가택연금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냥 집에서 갇힌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읽어보면 시위대 안뜰까지 갇혀 있는 상태로 이동을 하게 돼요. 시위대는 이제 황제 호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로마의 심층부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는데 점점 어떤 곳에 심층부로 가게 된다면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러다 점점 사형에 가까워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죠.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쁨이 나오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교회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교회 상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먼저는 교회 내에 큰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여전도회 회장님 2분이 지금 싸운 거죠.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파로 나뉘어져서 파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옥에 갇히자 많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이 와서 다시 할례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요청하는 교리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제 에바브로비도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제 돈을 보내는데 이 사역자와 교회와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이쪽으로 보낼 때 얘 괜찮은 사람이야, 헌신한 사람이야, 너희가 받아주기를 바래. 그러니까 교역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고, 또 4장 10절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저기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게 뭐냐면 선교 후원하던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싹이 났다라는 걸 봤을 때에 바울을 향한 선교 지원도 중간에 끊겨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 자체도 어렵고
교회 자체도 혼란스럽고 또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선교 헌금도 끊겨져 있던 상황이 있었고 또 뒤에 내용을 보면 이 교회가 바울을 향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바울의 전도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권면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이런 고난스러운 이런 십자가의 어떤 모습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복음에 원수된 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막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어떤 상태인가요? 교회의 입장에선 이런 거죠. 우리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 계속 갇혀있고 또 오래 갇혀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믿고 왜 도대체 저 모양인가? 이런 그 바울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질투하는 파벌이 생겼고, 바울도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갇혀 있었었는지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해요. 교회는 바울에 대한 신뢰를 잊어가고 있는 무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내가 교회 잘 세우고 가르치고 이제 나갔는데 멀리서 이 교회를 보니까 분열되고 찢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또 실망과 개인적으로는 좌절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어렵고 빌립보 자체도 어려운데 둘을 생각해 보니 둘 관계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다룰 말씀 말고 뒤에 하나하나 차차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서론을 보면서 어떤 면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각자의 어려움과 또 함께 사역했던 이 사이 가운데에 있는 어떤 이 좋지 않은 갈등과 또 아픔의 상황들을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서론을 써내려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교회라는 곳이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어려울 텐데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번 바울의 입장에 한번 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답답하고 걱정되고 좀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를 둘러싼 빌립보 상황은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지만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냐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보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둘러싸였을 때 시선 처리를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나의 동역자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을까? 우리 5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옛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 참여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교제하다, 또 참여하다, 나눠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희와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을 향해서 교제하고 함께 서로 참여하고 함께 실질적인 필요를 나눠주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복음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의 어떤 이 공동체 관계는 단지 이렇게 뭐 1분단 묶어놓고 하안동 사람 묶어놓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같은 이유와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나누고 아파하고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내가 한 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갈등과 분열은 어떤 이유로 일어나냐면 저 사람과 내가 타자로 있을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응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보려다가 내 뜻으로 설득해 보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 행동을 강요하다가 사실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서 이 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는 방향으로 그 목적을 향해 딱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한 목적을 향해 서로를 보지 않고 이렇게 목적을 향해 설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 이 목발을 짚으면서 굉장히 고생하죠. 고생하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기 위한 방향으로 서로가 빚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논쟁은 서로 하나가 될 때 아니라 남이었을 때, 저 사람의 목적이 아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했을 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빌립보와 얽힌 이 이슈들을 어떤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냐면 복음과 예수님을 향해 가며 서로 나누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였다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는가? 우리 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눈으로 가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예수님 혹은 복음을 향해 가는 한 공동체,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들고 매인 것, 또 복음을 변호할 때도, 나의 복음을 확정할 때 너희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선교 헌금하면서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또 나와 함께 사역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은혜롭게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나눴기 때문에 난 너랑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너와의 갈등도 자라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랬죠. 복음을 전하면서 매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변명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멀리서 빌립보의 그 안 좋은 상황, 그 형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자라고 또 복음이 그곳에서 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빌립보도 교회도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갈등과 분쟁, 또 바울의 잘 풀려지지 않는 삶을 보면서 그런 형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또 복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속삭임을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형통하지 않았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걸 같이 목격하지 않았니? 우리의 모든 인생과 자리와 순간이 겉보기엔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었고 복음을 나타내는 인생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의 갈등 속에서 편지를 쓰며 이런 마음을 너희한테 전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한 과정일 거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나는 과정일 거야 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슈 혹은 빌립보라는 교회와 대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향해 함께 묶인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이 갈등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확증함에, 복음이 퍼져감에, 우리가 또 복음으로 자라가는 일에 영양분이 될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하여서 바울은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지금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일들, 혹은 복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때로는 못난 모습까지 쓰시는 모든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에 어렵거나 또 어두운 일이 생기는 일은 착한 일일까? 우리가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하려면 이 두 단어를 조금 잘 분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착한 일과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 써 있는 것은 원어로 보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과 좋은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좋고 내가 좋아하고 좋게 느껴지는 일, 영육 간의 형통함 같은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착한 일, 선한 일은 뭐냐면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 내가 생명을 계속 향하도록 하는 일. 그래서 이 착한 일은 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난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이 된다면 이것은 착한 일입니다. 갈등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등 때문에 서로를 깊게 확인하게 되고 끈끈한 한 몸이 되었다면 이것은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로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바라보는 이 관점, 복음이신 예수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진 공동체가 고난과 갈등과 낙심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뭐냐면 착한 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이제 선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로 살면 굉장히 거치는 일이 많고 또 갈등도 많고 또 고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현재 상태는 착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착한 일에 완성된 상태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성정과 성향에, 그러니까 내 몸에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고난이 넘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으로 복음을 향하고 또 복음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섰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불편함과 어색함입니다. 고장난 몸을 가진 나를 가지고 다시 재구실하려면 또 엄청난 재활치료가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복음이라는 영광스러운 것을 담으려고 하니 더 우리는 연단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이런 걸 다 같이 모아서 일하셔야 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착한 일은 실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붙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운명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로 우리를 복음으로 끌고 가시는 그 과정과 환경과 고난을 없이 해달라 또는 피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는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일로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 상황에 무슨 일이 발생했든 코이노니아로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양분으로 서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을 사랑으로 덮어내는 일, 참아내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오실 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처리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은
우리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발자국 전진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갈등을 꿰매고 싸매고 묶어서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이런 착한 일에 사로잡힌 우리를 어떤 인생이 이제 기대되는가? 오늘 바울의 끝에 기도가 살짝 나오는데요. 바울의 기도가 그 기대를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지금 이제 기도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분열돼 있고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운 빌립보, 또 나를 향한 불신과 거절과 시기자들이 넘쳐나는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러하단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인데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하늘의 지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인데요. 앞에랑 함께 생각하면 하나님의 착한 일이겠죠. 어떤 고난과 갈등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고난과 갈등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신뢰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고난을 교회 안에서 잘 넘어가서 너희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와 또 사랑의 범위가 풍성해져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사역자로 걸어가면서 찾아오는 상황에 흔들리거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선한 것을 지금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하며 그것에 진실하게 행동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끝내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살아내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 예수의 열매가 맺힌 것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 믿고 사랑함으로 잘 꿰매면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이 해보셨지만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묶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고난은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를 완전 엎드러지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서로 깎이고 서로 붙이며 복음에 합당하게 자라게 하는 고난입니다. 또 이런 우리의 분열과 사랑 안에서 이것을 메워가는 과정을 세상이 보면서 저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을 드러내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또 직분자로 활동하실 때에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는 하나님을 보시며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과의 갈등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고 계시며 지금 나의 모습에서 뭔가 불편함이 왔다면 나의 못난 것을 잘라내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고난과 갈등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먼저 체험하고 우리 안에서 확증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아야 선한 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옳은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빠진 정의는 서슬퍼런 칼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는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봉사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봉사는 옆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또 교회에 너무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을 해야 선한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복음을 이해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믿으시고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사랑 설교 쭉 해주셨죠. 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견디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 안의 지체를 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비추는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우리 신광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완전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음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